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훨씬 더 치중하며 관심을 두며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구할 때의 중심은, 구할 때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난번에 구약의 제사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향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요? 제물이 타서 연기가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구약시대에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른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겠죠. 하지만 오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입니다. 그리고 파도입니다. 심한 바람과 심한 파도에 배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바람과 파도와 같은 의심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심하게는 침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오심은 심각한 믿음을 해치는 데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심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솔로몬을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협족해 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 줄꼬?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구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겁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로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야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했음에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지 않습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딴청을 피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파도처럼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시련이 있다. 안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시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혜에 이르는 과정에 어떻게 당연히 시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목적 두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어느 날 생선을 시장에서 좀 사와 달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귀찮은 하인이 시장에 가서 대충 생선 몇 마리를 사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먹으려고 보니까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벌 3개를 주겠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한 생선을 네가 다 먹든지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생선값을 다 물어내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하인이 생각해 보니까 곤장을 맞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돈을 다시 지불하려니까 돈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생선을 다 먹겠습니다. 생선을 몇 점 먹습니다. 도저히 상해서 상한 음식이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 곤장도 몇 대 맞다 보니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제가 생선값을 물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를 두고 하인이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련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련이 아닌 미련입니다. 하인이 어쨌든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처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련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3개 중에 지혜롭게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걸 두고 시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석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값나가는 보석입니다.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세상에서 2번 볼 수 없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원석 그 자체입니다. 보석이기는 한데 원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듬어야죠. 깎아내고 다듬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시련이라고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주 한 알이 탄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의 입장에서 보면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영롱한 아름다운 귀한 진주 한 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련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연히 시련이 아니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오늘 본문이 아닌 야고보에서는, 본문 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서 얻게 되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결정체,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단련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귀한 보석 하나가 탄생하는 것처럼, 진주 한 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결과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여김과 선한 열매요 편견이 없음이요 거짓이 없는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지혜에 대한 결과를, 열매를, 진주를, 보석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동료들과 금요일 날 업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뉴욕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합니다. 지금 서둘러서 택시를 잡고 공항으로 가야만이 마지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릅니다. 그런데 차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빈 택시 하나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직원들이,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노점에 놓여 있는 과일 박스를 건드려서 과일이 땅바닥에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동료들은 그것을 지나쳐 택시를 탑니다. 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모습을 우두커니 있어서 지켜봅니다. 바라봅니다. 택시를 탄 동료들이, 직원들이 손짓을 하며 부릅니다. 빨리 타라고. 지금 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집으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폴이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하는 분에게 다가갑니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과일을 제대로 주울 수가 없습니다. 폴이 떨어진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과일 하나하나를 담아서 주워서 박스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할머니에게 다시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로 과일 바구니를 엎었습니다. 이 돈으로 하면 아마 손해보신 것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전혀 뜬금없는 그런 말을 할머니가 폴에게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그 일에 나도 당황했었다. 그래서 당한 나머지 제가 기도했습니다. Please Jesus come and help me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You must be Jesus.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못 탔으니 공항으로 가봐야 비행기가 없으니 폴은 다시 묵었던 숙소로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저녁에 누웠는데 그 일이 조금 전에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문득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했던 적이 있었던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분명히 할머니께서 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지, 무슨 이유이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폴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누군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미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에게 있어서 미미하고 사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혹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혹시 당신이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이, 여김 등등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 과정 가운데서 시련이 필요할 것이다. 단련이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결과로 긍휼하심과 양순과 거짓 없음과 이런 것들이 등등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해 보면, 따져 보면 이것은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평생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직해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심오한 어떤 사람이 마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일까?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야고보서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는 역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당시에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오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많은 비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 수 없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무신론자들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당시에 질병이나 기근이 들면 이런 무신론자들인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이제까지 없었던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세상이, 사회가, 당시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더라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교회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니까 그것이 살과 피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기들을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비난합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니까 난잡한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손가락질합니다. 엄청난 오해와 비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오해 가운데, 비난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을,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을,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힌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것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시련이 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엄청난 지혜, 아니 앞서 이해하라 몇 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지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우리에게 엄청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초대 교회 기준에서 바라보는 지혜는 생존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혜란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믿음의 삶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얕으면,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심없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지혜와 은혜를 온전히 얻어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